안녕하세요. 네, 제가 재미있게 전하겠다 이 표현보다는 신앙 간증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신앙 간증이 재밌지 않나요? 네, 저를 세움교회 정여송 목사다, 또 책도 썼다, 신학교 강의도 한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소개해 드리면 감동이 되셔요, 안 되셔요? 네, 아니 제가 표정을 봤는데 뭐 별 감동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37에 장가 가서 애를 5 낳았어요. 네, 좀 감동이 되시죠? 네, 그래서 정말 요 사이는 제가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박사학위 받을 필요 없어요. 애를 한 6명씩 낳으면 어디 가서나 관심받고 환영받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왜 37에 장가 가서 애를 5이나 낳게 됐는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신앙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올해 환갑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띠입니다. 63년. 그 나이 때 어린 아이들은 뭐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없었고 교회 가면은 그나마 먹을 거 주잖아요. 이래서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서울도 다 붙이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외할머니께서 신앙이 좋으셔서 신앙생활을 학교 안 다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하고, 또 제가 중학교 이러한 때는 문학의 밤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참 이렇게 유행했었고,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그러니까 놀 곳이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 갔어요. 그거 한 탕, 2탕씩 뛰죠. 그나마 교회 가야 간식거리 주고, 그나마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고, 피아노, 기타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삼국지, 수호지 이러한 책을 읽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몇 권으로 된 전집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지금도 유비형덕, 장비입덕, 제괄공명, 관우운장 이렇게 뭐 여포 인물들을 외워요. 그들의 각각의 어떤 개성, 성향 이거에 따른 리더십의 다양함,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삼국지와 수호지 그 몇 권으로 된 책을 다 덮을 때쯤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한때 한 지역의 전쟁에서 승리해 제후가 되고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제왕이 되어도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흐릿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중학교로 가면서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등을 통해 해결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해결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 기독교에 이러한 진리가 있는가? 그러면서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교회도 제가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2, 중3, 고등학교로 가면서 짙어진 게 뭐냐면 허무였습니다. 아마 이 허무를 알아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죽고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이 공부를 해서 1등을 한들, 좋은 대학을 간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에는 죽는 것인데,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이 아름다움이 시간 속에서 변하고 퇴색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보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 허무감보다 더 힘든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밀려오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왔던 종교가 무엇이었냐면 불교였어요. 특히 스님들을 보면은 이런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2 무렵에 친구들과 절에 가서 이 중고등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절에 가서 청년회가 그대로 이어져서 청년회 회장도 했습니다. 절에도 중고등부 있고 청년회 있는 거 아셔요? 네, 다 절에도 있어요. 그게 이미 1980년대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불교에 이렇게 집중해서 교리 공부도 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엄청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잡힐 것 같던 이러한 진리가 얻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스님들과도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한동안은 열심히 도를 닦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몇 년을 해도 스님들이 도가 안 닦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스님들이 술과 담배를 즐깁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면 스님들이 도박한다라는 내용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마누라도 없겠다. 자식 새끼들도 없겠다. 절에서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 술 먹는 거고 그러니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중에 좀 높아지면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도박판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 진리를 추구하다가 진리가 얻어지지 않아서 어떤 중살이가 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그것으로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 스님들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제가 대학을 다닐 무렵에는 이런 데모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을 해도 우리 사회에 이런 좀 부조리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일부분 인식이 되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가? 여전히 허무감으로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이렇게 집중하며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래도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하고 국어, 문학이었어요. 이제 수학은 처음과 끝이 이렇게 똑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저는 왜 사람이 죽는지, 그리고 또 크게 가졌던 의문은 불교에도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불살생,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느낌을, 이러한 판단력, 이러한 인식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이 별로 이 질문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좀 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런 면에서 좀 조숙했던 것이죠. 초등학교 때도 이제 자연 시간에 광합성을 배워요. 이제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물, 햇빛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외워서 시험을 봐요. 근데 저는 그 초등학교 때도 왜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러한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해답을 얻고 싶은데 초등학교 때 이런 질문하면 정말 선생님이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도 없고, 또 이 불교에 가서도 이런 질문하면은 스님도 잘 답을 못하고, 그래서 불교 청년회 회장까지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데모들을 많이 했지만 이러한 거에서도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무엇 하나 제대로 열심히 하지 못하고 대강 살았어요. 대학교도 경제학과를 갔는데 경제학과 간 이유가 문과 과목 중에 수학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경제학이래요. 그 이유 하나로 경제학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큰 즐거움과 어떤 이런 안정감 없이 이렇게 대학을 보냈어요. 이제 그럴 즈음에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구의역 쪽에 우리 집이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건대 여름방학 때 거기에 있는 테니스부에서 테니스 교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배울 수 있어서 테니스를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한 여자를 알았어요. 대학교 1학년인 여자.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 제가 4학년이 되고 그 여자가 대학교 2학년 될 때 지금 생각하니까 날짜도 떠오르네요. 1986년 3월 11일 건국대학교가 있는 화양리 아셔요? 건대에 있고요. 그쪽에 어느 카페에서 만나서 둘이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문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감수성 이제 이러한 것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독특한 감각을 갖고 다양한 관찰한 내용을 이 여자친구가 들어주니까 이렇게 정서적 안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세계관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어떤 잘 짜여진 틀을 갖게 되는 그런 인식적 안정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여자가 주는 정서적 안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사귀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카투사 시험 봐서 카투사로 군대를 갔어요. 카투사는 군대 가면은 매주 주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요일마다 나와서 일요일 날 돌아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이혼한 집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모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생부,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 남동생, 여자친구, 그리고 재혼한 양모가 데려온 아들 이렇게 5이 삽니다. 근데 이혼한 집에 이렇게 재혼을 했을 때 이 자녀들 간의 문제로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제가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 집안도 더 화목해지고 얼마나 이렇게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987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한 8월인가 9월경인가 이 남동생이 전남대 기와과를 들어갔어요. 대금을 붙는데, 그런데 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금요일 날 나와서 전남대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장례식장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 생모가 이제 나왔어요. 스위스에 국제 결혼해서 사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한국에 나와서 수소문해서 찾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들이 한 달 전에 죽었어요. 그 생모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양모보다 생모가 좀 전통적 여인상이고
그리고 순복음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모에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1989년 4월에 제대했습니다. 근데 카투사는 한두 달 전에 클리어 기간이라고 해서 미리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이제 자기에게는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 19일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장소도 영동대교 남단에 원앙 예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네. 그 이충희 농구 선수가 모델로 활동하던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희 집이 교회를 안 다니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집에서 단골로 보는 사주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택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로 했더니 이제 그 여자친구 쪽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했다고 조금 서운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일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 19일 날 결혼하기로 하고, 혼수 다 교환하고 청첩장 돌리고, 그리고 이제 살 집을 몽천 토송 송파구 있죠. 그쪽에 빌라도 하나 저희 부모님이 열심을 내어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생모가 그동안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이 딸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다 서두르고 9월 말경에 스위스로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모와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한 9월 20일경인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10월 20일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인 어르신 될 집안에 토요일이 되어서 인사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 여자친구 자신의 딸에게 무슨 연락을 받지 못했느냐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결혼 이 준비 진행을 중단하라 이랬더니,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직접 둘이 대화를.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국제 전화밖에 없었어요. 카톡이니 이러한 거 없었고, 국제 전화도 얼마나 비쌌는지. 그래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여자친구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결혼을 취소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어요? 넓적마디가 녹는 경험. 제가 그 경험을 그때 했네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대기업 다녔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야기하고 10월 31일 날 이제 신혼여행을 해외로 간다고 그때 여권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에는 이 약혼녀가 아프다 여행 중에. 그래서 스위스 취리히로 갔습니다. 제 첫 번째 국제 여행이 이제 이렇게 슬픈 여행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공항에 취리히에 도착했더니 그 여자친구하고 생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결혼 더 안 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리고 이제 생모가 그렇게 우는 겁니다. 자신도 이혼을 당한 아픔이 있으니까 제 아픔을 이해하고, 또 하나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한 거예요. 큰일 앞두고 딸을 괜히 해외로 초청했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그리고 헤어지고서 제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이제 호텔을 잡아 갔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미 대사관 뒤에 보면 이마 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마 빌딩이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제가 지금 꽤 높은 데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 밑을 보면은 떨어져 죽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는 처리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 마음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은 다운이 되고
처리해야 할 일은 많고. 근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자살 충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스위스 쥐리 호텔에 잡아서 또 창을 보니까 역시 못 봐요. 또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푸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쥐리 거리를 그냥 몇 시간이고 걸었어요. 제가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생모에게 전화해. 생모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생모는 자신의 아들도 자신이 이혼한 여파로 이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행위를 할까봐 생모가 자신이 친여동생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스위스 쥐리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가면 페랄도르프라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갔어요. 가서 거기 있는 분이 이제 한국 여자분인데 스위스 분과 국제 결혼해서 살아요. 이분은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김형희 권사님이었고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때 그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도 받았던 그 유명한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 온 분이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국제 결혼하고 이 여자분은 그 당시 동양계로는 거의 유일하게 오페라 주연을 할 만큼 성악적으로도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스위스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이런 가정주부로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가정생활 하셔요. 근데 신앙심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스위스에는 호수가 많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호수가에 가서 그분이 그래, 헤르정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결혼을 앞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결혼한다고 합니까? 이 둘 사이는 자기가 지켜보았는데 육체적으로 시어리어스한 관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헤르정이 인생은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여자에 대한 선택은 잘못된 거라고. 이 여자는 아직 결혼할 준비나 이러한 것이 안 됐으니 이제 깨끗이 잊으라고. 이분은 그 제 여자친구 이제 약혼녀라고 합시다. 이 약혼녀가 이모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 신뢰관계가 있고 그랬지만 이 김영희 원사님이 저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는 해외 나가기가 어려운 때이니까 비싼 비행기 값 내고 왔으니 또 마음을 식힐 겸 이 유럽 여행을 하고 국내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은 따라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이 차에 태워서 이제 유레일 패스라고 이걸 끊어서 이걸 하면은 유럽에 있는 기차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한 3일인가 머물었는데 이 서재에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게 손봉호 장로님이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이 손봉호 장로님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이 손봉호 장로님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이분의 이 접근법을 통해서 이 믿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유럽의 중간쯤에 해당이 되어서 이제 남쪽으로 뭐 이탈리아, 또 스페인, 포르투갈, 오른쪽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서쪽으로 독일, 프랑스 뭐 이러한 식으로 여행을 했는데 그 실현당한 남자가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서 기차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근데 제가 원래 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읽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 집에 있는 기독교 책들이 꽤 많았는데 이게 중요한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될 무렵에는 제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임을 제가 고백하게 되고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 약혼녀를 2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두 번째는 제가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명백하게 확인을 했어요. 저는 조금 상했으면 이렇게 그냥 데리고 가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명백하게 그녀가 표현을 해서 이제 그걸로 완전히 끝이 났죠. 그리고서 10월 말에 출국해서 11월 말에 한국에 왔어요. 우리 어머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대리 만족, 어떤 이러한 것을 바라셨던 분인데 결혼이 깨지고, 그것도 다른 남자가 생겨서 깨졌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저희 외할머니는 결혼을 하면 저와 이 약혼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화분 2개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마구 우시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걸 보면서 이 여자는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의 마음의 못을 받고 그냥 직감적으로 이렇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왔으니 교회를 정해야지. 그래서 제가 초중고 다녔던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딱 한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다니던 교회를 갔어요. 그 다음에는 손봉호 장로님이 장로로 있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교회 예배와 설교를 들으니까 딱 저에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9년 12월부터 이제 말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1990년 3월에 어떤 분이 그동안 쌓은 여기 머리에 제 몸에 쌓여 있는 온갖 다른 불교와 같은 종교들, 여타, 교설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성경 3번 읽을 걸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옳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성경만 봤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신문 읽는 걸, 다양한 어떤 칼럼과 정보 얻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신문에 있는 모든 사건을 보면은 원인이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모든 게 그렇게 파악이 되면서 신문을 읽을 이유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 성경만 보니까 한 달에 3번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차였으면은 이 감정이 어떻게 변하냐면, 첫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로 인한 것이 어떤 불면증도 가져오고, 제 첫 여자, 첫사랑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이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젊은 여자분이 별로 없는데, 젊은 여자분들이 있으면 남자들 너무 쉽게 차지 마셔요. 가슴에 60이 돼도 이렇게 멍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와 함께 이 미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이 여자가 나를 떠보는 것이다라는 이런 별의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심해지면 정신분열이 된다라는 걸, 이걸 제가 느끼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2번째 읽을 때, 2번째 읽을 무렵에 이 미련마저도 없어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는 치유력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그때 성경을 3번 읽은 거 얼마나 절실하게 읽었는지, 그리고 이제 28 젊은 때 읽어서 내용들이 엄청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3번을 성경 읽으면서 저는 정말 치유와 그리고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빨리 아는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성경 2번 읽을 때쯤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입교우라 신방을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은 이제 저만 지금 외할머니하고 저만 믿어요. 그리고 집안이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놓은 집을 다시 팔아야지 되죠. 또 사놓은 뭐 혼수도 처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주일날 만나는 걸로 대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월 중순경에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래서 스위스 가서 알았다. 그래서 왜 갔느냐? 그래서 약혼녀가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좀 의아해하면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헤르송과 누구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놀라면서 무릎을 쳐. 자기가 그 두 사람 결혼식에 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11월 19일 날 결혼하기로 하고 12월에 한국에서 결혼한 거죠. 제 말을 믿지를 않아요,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자신도 알아보겠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최소한의 어떤 신의도 이 약혼녀에게서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이런 내용을 말했죠. 저희 어머니가 그 여자를 잘 못 잊었습니다. 친딸처럼 여겨서. 그러니 이제 다시금 분노가 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그날 저녁에 안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와 분노 또 회한 미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복력이 있음을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아시죠?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죽고 한 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서울 영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분에게 전화해서 제가 이 여자하고 스위스에서 헤어질 때 남자로서 마지막 어떤 도리가 나라는 존재를 그 여자가 빠져있는 남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목사님도 알아보실 때 소리 없이 잘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성경 3번 읽고 서울 영동교회에서 1990년 가을에 세례 받았습니다. 제가 세례 받고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셔요? 바로 중등부 교사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들어둔 설교가 27 여자에게 채일 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돼지 창자 이야기를 했어요. 돼지 창자보다 더 더러운 죄. 이게 전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왜 사람들 간에 이런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또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이게 사람의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를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거고 이 죄의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죄 때문에 사람의 인식 능력은 떨어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개들보다 모든 짐승보다 뛰어난 인식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인식 능력이 떨어진 것이면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답을 다 이제 갖추게 되었던 거예요. 1989년 11월 그때는 부분적으로 이해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린 아이들에게, 초중고생들에게 선포해 두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저는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자마자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학생들도 참 많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보조 교사로 제가 출발을 했어요. 1년 하니까 이제 정식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중고생들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 자녀들, 목사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목사 초반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자녀가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장로님과 권사님이 잘 못 가르쳐서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노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정성을 기울여서 하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은 있지만 절대 비례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 집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입교할 때가 되어서 입교 교육을 다 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내용에 동의가 안 된다. 그래서 아직 입교를 하지 못했어요. 첫째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 때문에, 목사인 아빠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이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의 어떤 이게 정체성이 흔들려요. 내 딸 하나 못하고 내가 무슨 목사질을 하는가, 이런. 근데 지금은 딸이 신앙생활 잘 합니다. 둘째는 소명이 있어서 신학과에 간 건 아니지만 총신대 신학과에 갔어요. 셋째는 딸인데 걔는 아예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셋째도 지금 청년에 임원하면서 잘해요. 넷째는 큰 변화 없이 입교 때도 은혜 받는 모습으로 입교했어요. 다섯째는 아들인데 올 봄에도 입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첫째, 셋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유가 생겨요. 시간 속에서 기다려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야만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맡은 학생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따스한 사랑의 문화, 배려,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시절 생각하면 담당 전도사님이 그렇게 사랑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의심이 있으면서도 수련회 다 따라갔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면 그때는 이렇게 강가 같은데 천막 치고 밥 다 해먹던 때예요. 시설도 무슨 자기 방도 없이 그냥 스트로폴 깔고 잠자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따라갔어요. 중학생, 초등학생은 꼭 진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담당 전도사와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해주는가,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로 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이 본인들도 모르는 가운데 이 마음속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기 전까지 내 교사를 했어요.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정말 책임감으로 했고, 그리고 기쁨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들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소가 물을 먹으려면 물가까지 끌고 가야지. 우리 교사들이 하는 역할은 물가까지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소가 물을 먹으려고 해야 물을 먹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땐 따스한 사랑을 동원해서,
어떤 때는 물량 공세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협박하고 회유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만들고 교회에 오래 머물게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저처럼 하나님에게 한 대 맞으면,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좋죠. 대기업 다니고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여자 쪽은 저희 집보다 더 잘 살았어요. 해외여행 갈 정도로 다 했고, 별 부족한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한 번 치시니까 그냥 결혼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은 한 방에 훅 가는구나, 이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낮아지니까 이 낮아짐을 인해서 제가 목회를 합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신방 가서 말 들어주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 해요. 그래도 제가 긍휼함을 가져요. 하나님께 한 대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고 넙장마디가 녹는 경험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요사이 젊은이들 교사를 잘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고등부, 초중고 교사들을 정말 존중해야지 됩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고, 어떤 식사 준비를 하는 이러한 직분도 힘들지만 교사 직분도 똑같이 힘든 줄 알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돼요. 자,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 이제 궁금하죠. 그 여자는 어떻게 사는가? 제가 다 알아요. 1989년에 하고 1994년에 이제 제가 우리 이 장로교가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 내용, 조호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1995년 1년간 준비해서 1996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가을에 서울 영동교회 다니는 후배가 신학교 이제 1년 후배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걔가 자기 동기인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좋다고. 그때부터 100일째 되는 날 결혼했습니다. 또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그냥 후다닥 캐치웠어요. 그래서 이 주례하는 사람이 서원 선언을 하는데, 그때 저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결혼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결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동물하고 아이를 좋아했어요. 집에서 누님과 저 둘이, 그리고 제가 막내로 자랐는데 제가 동생이 없죠.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을 그렇게 제가 예뻐했습니다. 그러니까 36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봐도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7에 딱 결혼을 하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우자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애 5을 낳았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애를 갖는 건 소중한 거예요. 첫째가 태어났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 이름이 그래서 다은입니다. 다은. 그리고 둘째를 낳았어요.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낳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넷째 낳고, 넷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5째 낳습니다. 5째 낳으니까 우리 부부가 키우기에 이제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쳤어요. 5을 키울 때 부모님하고 다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 결혼이 깨지는 거, 이러한 걸 보며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손자의 소중함을 알아서 정성스럽게 키워줬어요. 그래서 고부간 갈등만 없으면 젊은 분들 알아두셔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아주 충실한 파출부를 두는 겁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키워주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왜 신앙이 좋아졌냐면 저희 어머님이 2018년 8월 8일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하고 내 살아서 애들이 이제 이 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죽음이 이런 거야? 할머니 더 못 보내? 그럼 부활이 있어야 되죠. 이런 사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신앙이 급격하게 좋아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자는 1999년 2월 6일 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1998년에 이제 그 이모가 수원에 사는데 수원에 와서 저를 만나 소식을 전해줘요. 이혼했다. 그리고 이제 걔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58이죠. 걔네들이 가끔 전화해요. 오빠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저를 전도했던 김영희 권사님이 이랬어요. 이 일이 참 힘든 것이다. 하지만 헤르정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짧은 인생이지만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들 둘 낳고 이 남자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쪽이 좀 집안이 되고 그러니까 등등해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몇 년 있다 별거하다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 5을 낳고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잊어버렸어요. 제 장인 어르신은 합동 측에서 목사님으로 하다가 이천에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영월에서 전원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7년인지 9년인지 2012년이나 13년 그 정도. 그때 영월에 가서 추석이어서 인사드리고 여주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래서 애들 5명 데리고 화장실을 가서 일 마치고 나오는데 거기서 여자친구 아버님을 만났어요. 이 아버님이 보더니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입니다 인사하고 이분이 저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정말 친아들처럼 여기고. 그런데 딸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냥 그 이혼한 상태로 살고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중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두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각 성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며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에게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 한번 보고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게 진리로 다가오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를 알 능력이 없어요. 불교는 수도를 하면은 이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 구원입니다.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그래서 교사는 바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에요. 초중고 때 믿는다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가 때가 되면은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초중고 때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잘 성장하는 것이에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어떤 이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 어떤 철학의 지혜, 이러한 것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또 이것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꺼리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이게 믿어지고 저처럼 확신을 갖고 또 목사도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돌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우리의 초중고생들, 우리에게 맡겨진 초중고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노출되도록 이러한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교회에 주어진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맡아서 기쁨으로 담당하는 교사들 크게 격려하고 싶고, 이분들을 통해서 동작 중앙교회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접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작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일학교 시스템이 존재하여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작 중앙교회가 이후로도 어린 생명들의 가치를 알고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함을 알고 집중하여 잘 수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담당 교육자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귀한 직분인 줄 알고 기쁨으로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작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조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모르는 생명들에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러할 때 풍성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